어머님들은 홀로 계신다는 거죠. 찾아뵙지 않는다는 거죠. 소식이 깜깜한데. 할아버지가 그래도 우리 자녀들 보고 싶어서 하여튼 뭐랄까 최악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성탄절 하면 여러분 무엇이 먼저 떠오르죠? 뭐가 떠올라요? 우리 학생들은 뭐 어때요? 산타 할아버지. 왜 산타 할아버지를 생각하죠? 선물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선물을 주기. 우리 여러분의 성탄절에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선물을 주었습니까? 이게 나이가 드니까 선물 주는 사람도 없어갖고 일단요. 남성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물을 주는 대상하고 여성들이 선물을 주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에서 조사해 보니까 남성들은 이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데 대상이 1순위가 누굴까요?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부모님이라는 거, 어머니라는 거예요. 남성들은. 여성들은 누굴까요? 여성들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물 주고자 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1위가. 부모님들, 어머니들이 상대로 하는데 그건 아들들이래, 자녀들이래. 어머니들은 성탄에 맞이해서 우리 아들들, 우리 딸에게 선물 주고 싶다. 그리고 남자들은 우리 부모에게 주고 싶다. 그런 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한번 무슨 얘기지만 이번 주 보니까 누가 대박이 터졌는지 모르지만 정말 대박을 터졌더라고요. 로또 샀는데 45억을 받았대요. 야, 이거 이제 나 10분의 1만 줘도 좋겠다는 생각. 45억. 그래요. 크리스마스 선물하면 오엘레이 작품 크리스마스 선물이 생각나죠. 한 도시에 가난한 사랑이 넘치는 부부 짐과 델라가 살았는데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 각각 걱정을 하죠. 서로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했고, 남편 짐은 아내의 긴 머리에 머리핀을 사기로 마음먹고 자기가 갖고 있던 시계를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내 델라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로 하고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 팝니다. 두 사람은 시장으로 나가 선물을 구입합니다. 짐과 델라는 서로를 기쁘게 할 마음으로 거의 같은 시간에 집에 도착합니다. 짐은 머리핀을 들고 아내의 머리에 꽂아주려 했으나 아내의 머리는 이미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델라 역시 시계줄을 들고 있었으나 남편에게 이미 그 시계가 없었습니다. 준비된 선물은 쓸모없게 되었지만 둘은 곧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은 추위를 녹이는 겁니다. 잠언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선물을 잘 나눠주기를 베푸는 사람들은 뭐가 많죠? 친구가 많아요. 그렇죠?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은 친구가 많다는 거죠. 선물하고 뇌물하고는 다르죠? 선물은 값없이 그냥 주는 거고요. 행복하죠. 선물 받으면 행복하죠. 뇌물 받으면 좀 찜찜하죠. 이것도 어떻게 될까 나중에. 뇌물이 그렇죠. 선물하고 뇌물은 다른 거죠. 페르시아 왕 암박스가 종종 농부로 가장하고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성탄절이 되어 그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주고자 하는 결심을 합니다. 왕은 길을 떠나 공중 목욕탕 근처를 한동안 돌아다니다가 얼마 거기서 불을 떼는 방으로 들어가 불 떼는 사람 하인과 더불어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점심을 왕에게 나누어 줍니다. 왕은 그 사람을 만나러 여러 차례 갑니다. 그때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깊어집니다. 이야기를 깊게 하게 합니다. 친구가 됩니다. 드디어 왕이 자신이 페르시아 왕임을 밝히고 나서 그에게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원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불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지금까지 주신 그것만을 계속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저와 더불어 얘기만 나눠주시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했다는 얘기죠. 성탄의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눠주고 함께한 것이 성탄이죠. 믿습니까? 우리는 이 성탄의 선물을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여러분 선물 받은 게 너무 귀한 것 받은 게 너무 많죠.
우리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이 자연의 이런 거 누리는 거, 이게 다 선물이죠. 공기, 햇빛, 바람, 바다, 삶,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뭐 자연으로 얻어지는 선물이에요. 만약 이것이요, 햇빛이 5분 동안 멈춰, 공기가 5분 동안 멈춰, 어떻게 되죠? 이건 정말 나라가 완전히 세계가 뒤집어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정말 느끼면서 살지 못하죠.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5분 동안만 싹 스톱시키면 지구는 파괴되고 세상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다 선물이에요. 귀한 선물이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아브라함의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90세까지도 아들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하늘의 모래처럼 땅에, 이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 99세가 도 자녀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해야죠. 17장 5절에 보면 이제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의 일생도 그런 정도로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그렇게 되리라고 축복을 하죠. 사라에게도 너는 살해를 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축복하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얻으리요? 나는 90세인데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21장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된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으니 100세 아들을 얻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이삭도 마찬가지돼요. 60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쌍둥이를 주시잖아요. 쌍둥이 줄 때 이삭이 결혼해서 자녀가 없으니까 25장 21절에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가 리브가 임신하였다. 두 쌍둥이를 얻었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에게 엘가나라고 남편이 있었는데 두 아내가 있었지만,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사랑하는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한나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통곡하잖아. 하나님, 내게 자녀 주세요. 통곡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을 때,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밀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3장 16절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저께 설교 들었죠.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정말 캄캄한 시대, 어두운 중간기 400년 동안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상이 어두워진, 죄악이 관영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이런 10자녀가 있더라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줄 수 있습니까? 없죠. 가난하기 때문에 저기 미개한 나라에서는 자녀들을 팔잖아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렇죠? 부모님 남의 자녀를 팔 수 있어요? 못 팔잖아요. 독생자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선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는 믿음의 그 선조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100세 아들 얻었잖아. 근데 한번 그 아들을 나한테 한번 줄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칠 수 있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모리아 제단에 아들을 바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야,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를 바쳤는데, 내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바쳤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제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독자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못 드리죠. 아니, 독자는 고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그것도 드리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하여튼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알고 쉬운 것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 사랑은 의지라는 거죠. 내가 결단하고 행동하는 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예요. 짜릿함, 필링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예요. 사랑은 조금 더 나가면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에요. 어디서 그럴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나 이제 나이가 그렇으니까 아버지, 나도 좀 사업도 하고 좀 멋있게 살겠습니다. 내게 좀 분깃을 주세요. 라고 이 탕자가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잖아요. 다 탕진하고 다 탕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쓸 것도 있는데,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하여튼 사는 게 돼지 먹는 것을 먹더라도 거기서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가기로 결심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가기로 결심하고 아버지 집에 거의 다 갔을 때 벌써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오는 줄 알고 그냥 뛰어나가서 품잖아요. 사랑이 뭘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원수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였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그러니까 사랑이 뭘까요? 상대방의 약점, 단점, 허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어렵지요.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나보다 조금 못하고, 나보다 좀 못나고, 나보다 많이 내가 손해보면 안 해. 그렇잖아요.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은 상대방의 약점, 허물, 모자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품는 게 사랑이에요. 또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는 거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내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사실 원수잖아요. 왼수잖아요.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 공짜로 주는 것, 무료로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그런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 사랑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보물, 독생자를 어떻게 주는 거라니까요. 또 보세요. 주고서 끝나면 그건 짝사랑이라 그러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있는 보배를 주고서 어떻게 해야죠?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고 하던 많이 주잖아요. 거기서 결혼하고 나면 주기가 좀 아깝죠, 그렇죠? 정말 진짜 사랑은 뭡니까? 내 가장 귀한 것을 다 준 다음에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다 그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하고 우리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탄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살리고 죽음에서 살리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기억합시다. 성탄의 선물이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탄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그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성탄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구원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공짜로 나도 구원받고 이웃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는 것이 성탄의 최고 큰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선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구원 무엇을 어떻게 받았어요? 내 의가 있어요? 내 공로가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뭘로 바꿨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빌립보서에 보면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뭡니까? 구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디도서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근데 나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나도 믿어. 근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어떤 사람이에요? 그건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 말씀에 주고 있어요. 보면 하나님 나도 믿으면서 행위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요? 가장 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첫 번째 선물. 두 번째는 구원받은 것이 구원의 선물. 또 세 번째 선물이 뭘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또 세 번째 우리 선물 뭘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다 완성시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고 나서 올라가시면서 야 너는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해. 그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나는 없지만 이제 내가 오면 너희 속에 거할 거야. 너희 심령 안에 거할 거야. 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돼야 어떻게 되죠? 꿈과 환상을 가지게 돼요. 인생의 삶 속에 성령의 사람이 돼야 내 인생의 꿈과 환상을 가지게 돼요. 비전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삶의 비전도 없었어요. 꿈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도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고 현장으로 나갔던 예수님의 12 제자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듣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에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꿈을 가지게 되고 환상을 가지게 되고 비전을 가지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 인생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죠.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 인생의 사명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내가 정말 가볍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달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난 무엇을 할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충만하지 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삶의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확실한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뒤져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됐다고 하는 거 확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죠.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면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고. 나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담대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담대. 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해져요. 예수의 12 제자들이잖아요. 도망했던 사람. 그러나 담대하게 내가 보러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한 장 사이에 그냥 완전히 인격이 삶이 변화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게 돼요. 예수를 닮아가는 의지가 생겨요. 예수를 본받아야 되겠다고. 그가 아그리빠 왕에서도 너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열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누구에게 그런 말을 못하죠? 왜일까요? 아직까지도 성령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나와 같이 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 닮기 원한다. 바울의 소원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하늘의 시민권을 확실히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 어떨까요?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 세상 것하고 거기에
거기를 맞춰서 살아가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표준과 우리의 초점이 어디지요? 하늘에 있는데,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인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충만해지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그렇구나, 내 집은 하늘나라지 살아가는 거죠. 하여튼 해보세요. 또 한 가지 보세요. 뭐가 또 선물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냐면, 전도서 3장에 보면, 아니죠, 야고보서 1장 17절이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은사, 또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 사업, 일터, 가장 뭐란 거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백할 수 있으세요? 나의 재능, 나의 실력, 나의 인격, 나의 능력 다 누구예요? 온갖 좋은 은사가 다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 내 능력, 내 기술, 온전한 하나님께로부터 다 오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내 목소리, 내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 노래할 수 있는 거 뭐?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나 겸손하게 진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어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번 읽을까요? 같이 전도서 3장 13절 시작. 뭐예요?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오늘도 일을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땀 흘립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5장 19절에도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생은 자랑할 게 없어요. 또 한 가지는요, 뭐가 선물인, 또 한 가지 뭐가 선물이냐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선물이라는 책.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스펜 존슨이 쓴 책인데, 주인공은 한 소년과 노인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소년에게 노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아요. 소년은 그 선물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찾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러가요. 그리고 소년은 성장해 가면서 그 이 선물에 대해 점점 잃어버리죠. 그에게는 해야 할 일,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그에게는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 가는 인생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됐죠. 어느 날 그는 다시 그 선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자신의 인생을 이제라도 바꿀 수 있는 선물을 찾을 수 있다면 하는 기대를 안고 노인을 찾아갑니다. 노인과 대화를 하면서 늦게나마 발견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선물일까요?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오늘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선물과 현재가 동일하게 프리젠트를 쓰고 있어요. 오늘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오늘 숨 쉬고 있는 이 시간이, 현재 이 시간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제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도 이 선물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막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1분만 5분만 그렇게 하면 인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숨쉬며 살아가고 기동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현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우리들이 겸손히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니라. 16절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고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무엇할까? 왕노릇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노릇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선물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셨고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축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한번 부릅시다. 경배와 찬양 139장입니다.